제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제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제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55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이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랑 연결지어서 묵상을 할 때
가장 의미가 입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히 다가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또한 창세기와 연결시켜서 묵상해 볼 때 그 의미가 풍성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세상 만물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왔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겼고 사망이, 저주가, 온갖 수치가 우리와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과 함께 서 계십니다. 죄로 깨어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장벽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우리가 묵상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이 어떻게 망하는가, 어떻게 종말되는가, 어떻게 끝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계획하셨던, 처음부터 디자인하셨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까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의 보좌와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이 본 장면이거든요.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의 강을 오마주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요, 인간의 죄 이후에 더 이상 생명의 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2장에 생명수의 강이 달려다는 거예요. 이 강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계속 흘러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물질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환경만 바뀌면 조금 더 살만하겠다. 형편만 좋아지면 우리의 신앙도 회복될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은 환경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고 또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그 문제로부터 해답을 얻으면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복받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산적해 있고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우리를 사방에서 억누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가 우리의 평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강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며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를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이 고백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를 되돌아보니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먹게 하고 나를 놔두게 하는 것은 물질도 아니요, 내 사업장도 아니요, 내 일터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나를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만족이 되었습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냥 이빨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무슨 말입니까? 더 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이 속히 될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는 것은 뭐냐면 언젠가 이루어질 먼 미래의 일, 이 말이 아니라 내일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일.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면 5분 뒤에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일. 그렇게 될 수 있는 일. 그것이 마지막 때 혹은 속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길로 살아가면서 자녀 문제로 수고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수고하고 일터의 문제로 수고하고 사랑과의 문제로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가슴을 두드릴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히 오셔서 지체하지 않고 얼른 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고난과 고초를 들어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 약속이 우리의 나그네길 인생을 또 하루 담담하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속히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고 다시 오실 때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불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5분 후에 오실지 10분 후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한 달 후에 오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반복되는 죄를 짓고 살아가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날 쥐고 계시니까, 굳이 지금 회개하고 지금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언젠가 내가 회개하고 언젠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거 받아주시겠지. 그게 견고한 인내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도 나중에 미루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뜨거운 신앙도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1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한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종말이요, 나의 신앙을 뒤집는 마법 같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삶이 그대로 완성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지금 천국을 맛보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고요, 지금 불순종하며 지금 회개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영원한 지옥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마지막 때의 신자의 삶은 굉장히 엄숙함을 요구합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 오시기 바로 전날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아간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신실한 신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반드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천국을 맛보아 누리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바로 그때에 하나님 얼굴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묻습니다. 오늘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말하는, 내가 오늘 행동하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예행 연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굳게 새기며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마음을 빼앗겨 영혼을 잊지 않게 하시고 종말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선택이 영원으로 이어짐을 기억하며 가볍게 살지 않게 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담담히 고백하는 신자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처럼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환우들 그 병상에서 또한 간병으로 또한 가족이 함께 기도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그 자리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든 지옥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환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를 돌아보며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2026년 새해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천국을 살아가는 새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